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죠? 너무 이쪽 지역에 계신 합창단들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남쪽도 잘합니다만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죠. 또 어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죠? 근데 별로 결과들은 안 좋았습니다.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가고 보통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또 세리사교, 또 38년 된 병자, 맞습니다. 38년 된 병자, 또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또 죽은 야이로의 딸, 그죠? 자,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대학에 가고 싶다. 그 말은 대학에 못 갔다는 것이고,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 말은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 말은 나는 가난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 실패한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영생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 은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gift, 선물, 한자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이렇게 장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줘본 적도 있죠. 자, 선물을 두고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 중에 선물의 값은 누가 냅니까? 예, 주는 자가 선물의 값은 냅니다. 그러면 받는 자는 공짜로 받습니다. 진짜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지불하면 그거는 거래에 해당되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물이 되려면 단돈 1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선물로 줍니다. 선물. 그죠? 예.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뭘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영생은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나 성령이나 영생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고 누가 받습니까? 예, 인간이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는 자고 우리 인간들은 받는 자라면은 이 선물의 값은 누가 지불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공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인데, 지금 이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이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내 일한 대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 그렇죠? 자,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일을 해서 일당을 받고, 내가 일을 해서, 그렇죠? 내가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일한 싹시지. 근데 성경에서 영생은 싹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이때까지도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이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죽도록 고생하고 얻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박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그러면 입 벌리고 누워 있으란 말입니까? 목사님이 입은 왜 벌립니까? 참 기가 막히네. 입 벌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 땡볕 밑에서 감나무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강릉 수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받는 게 선물이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막 눈에 각 잡고 오늘 내가 뭐를 얻어갈 것이냐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잠이 와요. 그냥 이렇게 약간 눈 초점 흐리게 하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듣다 보면은 선물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용 쓰지 마세요.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마지막 날인데 이 말년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지금은 저 혼자만 이렇게 일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신학교를 3군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 신유의 은사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언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딱 오면은 여러분 이름을 다 알아맞혀요. 저는 이번에 왔는데 옛날에 알던 사모님인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저기요 하다가 들통났어요. 그는 막 이렇게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말라리아 많이 걸고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알아맞혀요. 딱 이름 알아맞혀.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일 있습니까? 사망일은?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의 사망 날짜를 알아맞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이제 사망일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오셨으면 아마 여러분 사망일을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 것까지 다 아셨어요.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조용규 목사님도 저희 어머니를 잘 알았고, 그 장모되는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수양따로 삼을 만큼 인정을 받은 아주 이 센 목사님이셔서 여자 목사님. 제가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을 다녔습니다. 그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뭐 3일, 5일,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데 그 10살짜리가 나무 뿌리 잡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제가 막 그래 이제 물만 마시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감리교회를 부천에 와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엔 아들만 넷인데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를 3군데 졸업할 때까지 모든 가사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이제 신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면은 야, 하나님은 살아있는갑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방언하려고 해도 방언이 안 터지고 예언도 안 되고 투시, 통변, 통역 뭐 이런 환상 이런 게 안 보였어요.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100%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내 사명은 우리 어머니 즉 하나님의 종을 지극히 보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같이 이제 예배당을 알아보고 또 이런 장의자나 이런 뭐 강대상도 같이 구입하러 다니고 또 도서관에 가서 장로교 정관을 이렇게 복사해 와서 정관을 만들고 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또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또 학생회를 만들어서 학생회장을 하고 찬송 지휘를 하고 교회 재정을 맡고 목사 비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그다음에 학교를 가고 이제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9시 끝나면 집에 오면 10시인데 집으로 안 가고 또 교회 가서 그날 지은 죄를 막 30분씩 1시간씩 매일 자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이 이게 대충 하면은 쉬운데요, 맘먹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저를 괴롭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최고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들 만장일치로 1800명 대표로 제가 선행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 선행상 또 뭐 우등상 이렇게 받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새벽 4시에 매일 학교에 나오고 뭐 또 뭐 많은 봉사하니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이 봤을 때 제가 또 장남이고 그렇게 저를 정말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딱 한 분 하나님이 저를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은혜로. 하지만 그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나오면은 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주치는 것은 하얀 세마 포장이었습니다. 높이가 5규빗 되는 1규빗이 45cm니까 약 2.25m 되는 높은 하얀 담장이 그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 성막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게 보이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양심적이고 꽤나 믿음 있고 꽤나 이렇게 깨끗하고 꽤나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갔을 때 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정욕들이 들끓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들끓는 것을.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괴롭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쉽게 말합니까? 예.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한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미움이라는 게 안 갖고 싶지만 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밉잖아요. 그 사람 옷 입은 거, 머리 스타일, 안경 낀 거, 걷는 거, 밥 먹는 꼬라지까지 다 미워요. 정말이요.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더란 말이죠. 저도 이제 미운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를 정말 미워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준거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준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왜 미워했냐면은 저를 너무 닮았더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몸무게가 28kg였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좀 곤란한데 90kg 가까이 되는데, 근데 제가 한때는 28kg였습니다. 그래서 갈비씨였습니다. 그래서 막 바람 불면 막 이렇게 흔들흔들 했거든요. 손모가지 잡으면 딱 잡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대인기피증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병장 하사 때 뻘보이 했거든요. 그 제 쫄병들이 막 족구하고 축구해서 뻥 공 차면 그 공주 쏟아주는 병장 하사. 이 군대에서는 병신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제가 못했고, 뭐 태권도도 못해가지고 일병 9호번까지 달았거든요. 진급이 안 돼가지고. 이 태권도를 하면 심형대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허리 위로 발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고참들이 저를 연병장에 앉혀놓고 5명이서 닭다리 찢듯이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이제 그래 겨우 이제 제가 승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남자가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박력 있고 막 운동도 저는 그런 남자가 좋아요. 우리 전병규 목사님이라든지 홍호영 목사님 같은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참 좋거든요. 내가 봐도 난 나 같은 남자 싫어요. 근데 어느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남녀공학인데 하루는 우리 반 여학생들이 내기를 했어요. 저 윤종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증명하자. 그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제 책상을 다 디빈 거예요. 다 디볐는데 제 책상에 디비니까 막 책들이 나오는데 책에 딱 여니까 책 깔피 속에 꽃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봄 되면 이제 꽃잎을 따가지고 책 깔피에 넣어두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제가 별명이 여학생 됐어요. 여학생. 진짜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조회를 쓰는데, 아침 조회를 쓰는데, 저희 그
그 건물, 중학교 건물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단상이 있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시를 하는데 굉장히 길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때는 운동장에 쫙 일요일 이제 밤마다 남학생, 여학생 이제 밤마다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이제 아침 일찍 하면은 이제 어둑어둑한데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그 건물 뒤에서 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쫙 오면 이제 눈에 막 햇빛이 막 반사되면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그러다 좀 있으면 까매져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잡으면 되는데 운동장은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악성 빈혈이 있어요. 막 이를 악물고 막 안 쓰러지려고 막 하는데 벌써 이제 노래지다가 까매지면은 나도 모르게 푹 쓰러지는 거예요. 푹 쓰러지고 막 토하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저를 부축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남학생들은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째려보고 있고 이제 여학생들이 종수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학생들 부축을 받으면 나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이제 저는 이런 꿈을 잘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막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깡패를 만나가지고 막 위험한데 제가 막 촥 나타나서 막 다 때려 눕히고 이제 탁 손잡고 막 구치려고 이런 꿈 이런 꿈을 제가 많이 꿨습니다. 그냥 꿈이죠 그냥.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제가 3년 동안 쳐다보다가 끝났습니다. 그 주변에 남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찝쩍거리면 막 괴로워서 죽으려 하면서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뭐 감히 가서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예,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남녀공학 좀 벗어나서 남고를 가고 싶었습니다. 남고를 가서 과거를 잊자. 이 치욕과 굴욕 속에서 하는 거 좀 잊자. 제발 여학생 없는 데 가서 이 여학생들 앞에 쓰러지는 것도 괴롭고 부축받아 나가는 것도 괴롭고 뭐 여학생들한테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이 증명당하는 것도 싫고 막 예, 맨날 그 진짜 남자애들한테 막 째리 본 당하고 막 이렇게 막 볼뽀이 하는 것도 싫고 나는 막 너무 그런 게 싫었기 때문에 남고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를 악물고 제가 막 밥도 많이 먹고 이제 살도 찌고 막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반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막 걔를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한 80%래요. 근데 막 거울을 보면서 막 거울을 쭉 깨고 싶고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안 보는데 그 친구를 보면 꼭 내 거울을 마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으니까 나하고 닮은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근데 그 친구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마주치면 웃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그 친구는 또 저를 좋아했어요. 예? 속도 모르고. 그러다 이제 2학년 딱 올라갔는데 또 제가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제가 최고 선행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날 제가 그 상장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내 마음에 없는 행동과 말들을 많이 했을 뿐이지 사실 그거는 내 본 마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착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산다. 내 진짜 모습을 숨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절대 마음에 없는 행동, 말, 표정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말을 조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솔직하게 살면요,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듭니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꼴 보기 싫어도 보고 싶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진짜 맛없어도 너무 맛있다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몰랐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딱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반 내 짝이 돼버렸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을 같이 앉아 있는데 이제는 마음에 없이 막 관심 가져주고 막 마음에 없는 말 해주고 이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대해줬어요. 3개월 동안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저처럼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한 친구라서 3개월 뒤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막 샤프를 막 책상에 찍고 책을 찍고 막 친구들이 와서 왜 그래? 막 그러는데 막 이 친구가 부르르 떨 때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제가 제공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던진 돌에 등이 맞아도 터져버린 깨구리였어요. 예. 그 친구가 막 발작하고 정신 막 창난이 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죄책감과 가책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자랑하자면 저는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몇 등, 그 친구는 뒤에서 몇 등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신세를 지면은 갚아주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가 여러분 서로 대화를 안 하면 저희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하다 보면 그게 믿게 됩니다. 저 새끼 공부 좀 잘한다고 인간 무시하고 더러운 새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꼭 그렇게 말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부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냥 잠을 잤거든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성적이 같아졌는데 그러면 좀 내 죄의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이 앉아 있는 게 지옥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1년 동안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선생님에게 가서 짝 좀 바꿔주세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저도 미쳐버렸어요. 네. 저도 이제 막 발작하고 막 이렇게 둘 다 발작하고 막. 자, 이 어린 나이에 뭔 짓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짜 중요한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막 둘 다 발작해가지고 하나는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하나는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친구를 사랑해 보려고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해 보려고 막 그 친구하고 정말 다시 화해하려 무지 애를 썼는데 밤새 연습하고 사과하고 이제 딱 그 친구 만나면은 미운 마음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 친구도 막 나를 보고 웃는데 싸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막 떨려요. 막 떨려. 웃는 건지
입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에 살인한 자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대못을 팍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속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를 괴롭혔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7절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간음을 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육체로 간음은 안 했지만 내 마음에서 간음을 많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요, 시도 때도 없이 여자만 보면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또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정조도 없어요. 그냥 막 시도 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자들을 보면 안 되겠다 그래고 땅만 보고 다녔어요. 땅만 보고 다녔어요. 뭐 여자들이 종수야 그러면 그러면 안 쳐다보고, 쳐다보면 난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랬어요. 막 진짜 안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안 돼요. 꿈속에 나타나니까 제어가 안 돼요. 그래, 나같이 음란하고 정말 위선적이고 이런 진짜 변태 같은 인간이 있나, 막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무수히 간음을 하고 있는 나를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부터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산산이 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책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말에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제 모든 말 속에 나를 자랑하거나 남을 까레비는 말이 거의 다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저희의 입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의 입은 회칠한 무덤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썩어 있으니까 입을 열 때마다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사람을 까레비고,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죠?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내 주변을 까내려 간다는 것은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남 까겠어요? 주변을 까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니까 나 하나 잘 보이려고 친구도 형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속에 다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실어증이 오더라고요. 실어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친구 보면 막 내 경련이 오는 것 같으니까 막 내 마음에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막 새벽 4시까지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새벽 4시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거랄 사인의 광인처럼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고 친구하고 가가지고 막 소주를 몇 병 마시고 기절하고 막 그런 생활들을 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그냥 잠만 자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학교 최고 선행상 받았고 우등생이 갑자기 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하나둘 포기하고 저희 부모님도 막 괴로워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장로교에는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한 10년쯤 해보면 이게 한계가 와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 하나 내가 딱 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목사 왜 때리십니까?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용서해주겠죠? 그 다음날 또 때리는 거예요. 왜 또 때립니까?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 다음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몇 번까지 참아주겠어요? 7번까지 하겠죠. 근데 계속 때리고 용서를 구하고 때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 이게 회개입니까? 사람 장난치는 겁니까? 예.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죄 짓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회개를 하면서 이런다고 죄가 씻어지나? 이게 말장난하는 거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봐야 원수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그것도 귀찮아갖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데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난 죄가 기억이 안 나요. 몇 시간을 고백했는데도 또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의 확신이 오지 않아요. 점점 불확실해져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회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회개 기도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은 행복 속에 잠들면 희망 속에 눈 뜨는 게 아니라 새벽 4시까지 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자고 잘 때마다 내일 아침이 제발 안 오면 좋겠다. 이 밤이 영원히 가면 좋겠다. 인간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것도 더 못하겠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부천인데 경인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더 못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만나 주십시오. 안 그러면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진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나 오늘 끝냅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눈 뜨니까 안 보여요. 마지막입니다. 눈 뜨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진짜 그렇게 외쳤는데 눈 뜨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서 나는 택함 받지 못한 저주받은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뭐 하려고 내가 이 고생하나. 그때 15톤 트럭이 쫙 고속도로로 달려오는데
하나, 둘, 셋, 눈 감고 들어갔어요. 빵 부딪혔어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 길 건너편 전봇대하고 박았어요. 이 트럭 기사가 어떻게 용케 피했어요. 피하고 저는 계속 걸어가다가 앞에 전봇대하고 박았는데 죽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욕을 하면서 왜 안 죽이냐고 막 제가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이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야 죄를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17살, 19살짜리가 무슨 죄를 깨닫는 게냐면은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죽여도 인간 청소한 거다. 폴포트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있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괴로워서 막 죽을 뻔한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많이 지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모를 때는 양심적으로 내가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면서 내 속에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86년 7월인데 그날 자살 실패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선악의 구별도 할 줄 모르는 한 마리의 전응하고 뻔뻔한 벌레가 되어서 하루하루 지옥과 굴욕 속에 산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정말 죽고 싶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있을까? 한편 또 다른 고3짜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구원받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3인데 구원 간증을 16번 했는데 빠꾸 당했어요. 그때는요, 구원받았다 그래도 모든 성도 배심원들이 찬성해줘야 형제를 인정을 받던 시절, 요새처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구원 간증하고 나면은 꼭 형제들이 불러, 좀 이상하다. 개인교제하고. 또 그때는요, 이 친구가 되게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대학을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8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공부하냐 이래가지고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그런 때였어요. 대학 간다 그러면 막 개인교제 받고 포기하면 짜장면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너무너무 가고 싶고 그때 고3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매일 교회 가고 뭐 주일날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뭐 그래갖고 대학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먹었는데 형제가 4명 있는데 목사님이 그 형제 4명 바라보고 설교하는데 어느 날 형제 한 명이 사라지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나. 한 명 메꿔놓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뭐 죄인의 기도인지 의인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부천고등학교에 1800명 학생이 있는데 제일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정말 절망적인 학생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막 찾았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얘가 걔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흠모할 게 없어.
키는 멀대같이 큰데 얼굴에 주근깨는 진짜 많고, 또 바지는 여자 바지인지 남자 칠보 바지 그런 거 입고요. 거기다 말도 더듬었어요. 심하게. 그래가지고요. 종수야. 하나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반에서 이 친구를 상대하는 친구가 없어요. 나도 아무도 없었죠. 이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눈 이제 막 풀려가지고, 그래 너 말 좀 또이 해봐라. 내가 막 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어쨌다고 그래 예수님이 뭐 어쨌다고 그래. 막 열심히 막 땀내면서 그냥 막 말에 조리도 없고 핵심도 없고 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좋겠는데 단어 하나도 나 이러면 하나. 참 내가 진짜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참 불쌍하지. 그래가지고요 전도를 하는데, 야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 한국 목사들 다 잡아 죽여버릴 거야. 사기꾼들이야. 막 제가 그렇게 막 망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계속, 왜냐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의인의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에 조리는 없는데 이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의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 이게 내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저 어느 목사님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막 이 마음의 이 감동이 오는. 야, 이 말은 참 진실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거기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요, 이 친구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학력고사 다가오니까 이 친구도 이판사판인 거예요. 막.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친구 소원을 안 들어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친구가 네 소원이 뭐냐? 한 번만. 이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야, 그게 소원이야. 소원.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가자. 이제 수요일 날 둘이 땡땡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월담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친구가 뭐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송수야. 그래, 알았다.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부천역에 뭐 이거 그 제법 그 저기 우범지대예요. 거기 막 네온 사인이 찬란하고 막 안 좋은 동네인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 이렇게 밑에는 스탠드 바고 뭐 2층은 당구장에 그 위에 예배당이 있다. 나 그런 예배당 처음 봤어요. 가서 이렇게 빨간 방석 위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계만 봤어요. 시계만 보고 빨리 끝내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설교가 엄청 길었어요. 아, 징그럽게 오래 하시네, 진짜. 나중에는 막 기다리다 이제 못 기다리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들 쪽을 좀 봤어요. 혹시 소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못 안놓기도 쉽지 않았겠더라고요. 진짜 요새는 미인들 많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때는 난 다 부인자매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자매들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뭐를 믿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인생 포기한 것처럼 막 꽁지머리에다가 막 잠바 하나 입고 이렇게 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참 귀한 자매님들인데 막 그 당시에는 참 이상한 교회다 싶었어요. 어쨌든 이제 예배가 드디어 마쳐서 약속은 지켰다 그러고 이제 내가 가방 들고 딱 나와서 신발을 딱 신는데 누가 내 어깨를 딱 잡는 거죠.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할 때 내가 나왔는데 이분이 날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못된 눈으로 딱 째려보면서 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 나랑 얘기 좀 하자. 바쁜데요.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쁜데요. 그래서 나랑 5분만 얘기하자. 5분만. 어른이 5분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또 예의상 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분만 딱 들어주고 가야지. 그랬어. 그 이제 학생 교회 다니나? 한때 다녔습니다. 왜 다니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다니죠. 맞다. 구원 받았나? 구원이 뭡니까?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 못 가죠. 왜 못 가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그럼 구원이 아니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 노아의 방주를 아나? 예, 압니다.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악밖에 없었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물로 심판했잖아. 그지? 예. 근데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다 그랬지. 예. 자, 이게 방주야. 이게 방주인데 이 방주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해봐. 노아의 방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옆에 마을 사람 한번 노아의 방주를 본 사람도 있어. 그지?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방주를 보고 매일 노아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노아의 말이 맞다. 내가 저 방주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방주 문 앞에까지 가서 문고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지? 예.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비가 막 쌓여서 산 위에까지 올라왔어. 그럼 이 수천 킬로미터 어떻게 됐겠어? 죽었죠. 옆에 마을 사람 죽었죠. 같은 마을 사람들 죽었죠. 이 방주 문고리 잡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됐겠나? 뭐 죽었겠지. 지가 40일 동안 무슨 수로 잡고 있어요? 그렇지. 이 방주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때 뭐가 땅 때렸어요. 방주가 예수구나. 1980년 8월 20일 저는 그날 처음 그거 알았어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방주가 예수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이슬람, 힌두, 무당신 믿는 사람들, 불교, 지옥 가죠. 그 다음에 1년에 크리스마스, 부활절 와서 계란 타먹는 인간들 지옥 가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데 나처럼 매일 새벽 4시에 교회 가고 매일 1시간씩 주에 자백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한 나도 예수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내 속에 죄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무당이나 이슬람 신도나 지옥 가는 것은 매 일반이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나는 분명하게 예수 밖에 있었거든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내 위치가 보여야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보이거든요. 놀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생이 원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르쳐 줄게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목사님 처음 만나봤어요. 전부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죽도록 회개해라. 네가 이랬지. 내가 너를 예수 안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팍 가는 거예요.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5분 지났다. 집에 가지. 어찌 갑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더 하셔도 됩니다. 가라. 5분 됐다는 거예요. 아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내일 안 되면 내일 바쁘대요. 저녁에 바쁘대요. 낮에 바쁘대요. 새벽에도 시간 없습니까? 새벽에는 시간이 있다. 6시에 그럼 제가 오면 되겠습니까? 6시에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한 번도 고3 때 책가방에 책을 갖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성경책 큰 거 하고 대학 노트 하나를 넣었습니다. 볼펜 넣고 어머니한테 내일 아침 6시, 5시 깨워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 고3인데 공부해야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침도 안 먹고 도시락도 안 가지고 막 버스 타고 막 그 부천 역전에 가서 그 예배당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성경을 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는데 와, 이거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요,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많은 사경에 부흥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진짜 꿀보다 더 단 말씀. 막 노트픽이라는데 손이 못 따라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분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이분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난 내 뒷조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젯밤 늦게 만났고 오늘 새벽에 만났는데 어떻게 뒷조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만한 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 비밀을 다 알까?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 목사님이 내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10년간 읽으면 1독도 못했어요. 이게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두껍고 쓸데없이.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태초에 그리고 뭐 이름 쭉 나오고 뭐 진짜 독자를 전혀 생각지 않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독자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사파 하나 없어요, 진짜.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덮어놓고 믿자. 그래서 뭐 가갖고 이제 뭐 먼지 탁 털어가지고 이제 어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색인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 이제 끝나는 거죠. 나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책인지 그냥 신문 읽듯이 잡지 읽듯이 읽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신문에서 내 사진이 나온다면 잡지에서 내 기사가 나온다면 그거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게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학교로 뛰어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는 순서들하는데 맨 뒤에 등발 큰 우리 전병기 목사님 같은 큰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진짜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었는데 제가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기절할 뻔했거든요. 로마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죽어라고 회개했는데 결국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나만 숙제 안 한 줄 알았는데 다 숙제 안 했어. 예? 여러분 지옥 나 혼자 갈 줄 알았는데 다 지옥 가. 여러분 지옥도 다 같이 가면 괜찮거든요. 예? 진짜 나 혼자 가니까 괴롭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기뻤어요. 다 인간들 지옥 가는구나.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가야 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한 사람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줬냐 하는 인간하고 장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맞는 거예요. 여러분 MRI나 CT나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기계들이 나에게 암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암을 고치는 것도 아니지만 왜 비싼 돈 들여서 그걸 하냐면은 여러분 누가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누가 치료를 받습니까? 암이 걸렸다고 해서 다 치료받는 게 아니고 갑상선이 왔다고 다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 병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 의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이전에 율법을 줘서 나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왜냐하면 죄가 조금밖에 없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죄가 너무 많아 그러면 포기하고 길이 없으니까 나는 곧 길이요 하는 분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교탁에 나가서 내가 주목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공부하다가 이제 밤 한 9시 다 됐는데 이제 주목 그러니까 저를 다 주목하더라고요. 저 또라이가 진짜 이제 오늘 돌았구나. 왜 종수야, 왜 말해봐.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야 종수야, 이제 3개월 남았다. 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다 웃더라고요. 그런데 막 허무하게 웃어요. 막 그러면서 종수야, 왜 너는 구원받았니? 아니? 그럼 너부터 받고 와.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더 갔는데, 그때는 또 복음도 빨리 안 전해줬어요. 마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게 해달 그렇게 애를 써도요, 안 전해줘요. 막 안 전해줘요. 요새는 막 미리 빨리 그냥 막 도망갈까 막 전해주는데, 그때는 막 애간장을 다 높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요, 드디어 일요일 날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딱 듣고 나니까 저한테 복음 전해주신 분이, 학생 죄 있어? 없습니다. 학생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입니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금식기도한 굴에서 2주간 금식했는데 갑자기 그 굴 속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가슴에 전기 쇼크가 찌리릭 오면서 너는 내 딸이다 하고, 그 다음에 요만한 백인 사진이 이렇게 남자 사진 지나가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힘 빼고 이제나 저제나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맹성맹성한데 갑자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래요.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학생 죄 있어 없어? 죄 없죠. 죄 어떻게 했어? 예수님 다 가져가셨죠. 그럼 죄가 다 가져가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 없는데 죄인 아니죠. 그럼 죄 없으면 하늘나라 가 못 가? 하늘나라 가죠. 하늘나라 가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하늘 가면 구원 받은 거죠. 그 구원 받았잖아. 아 예, 구원 받았네요. 그래 그 구원.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간증을 하래요. 그날 저녁에 간증. 간증은 또 뭡니까? 교재, 간증 다 생소했어요. 아, 자기가 적어준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다 적어주더라고. 자기 이름도 넣고 막.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구원받은 그날 저녁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제 친구는 16번 실패했는데.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요, 그분이 안 적어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4일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오늘 구원받았는데 어쨌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집에 가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 죄와 저희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책 속에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지금 봐도 내가 기특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몇 번을 자다가 깼어요. 일어나서 또 죄 있는 거 보고. 지난 38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시간만 나면 내가 막 교회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제 손에 성경책이 있고 그날 이후로 밤에 나가서 막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밤 12시쯤 되면 잠이 와요. 여러분, 밤에는 잠이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 정상이 아니고요. 예, 좀 이렇게 태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밤에 자고 아침에 깨고 행복 속에 잠들고, 제가 구원받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품에 안고 울며 잠을 잔 적이 많습니다. 예. 제가 우리 오성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박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오 목사님을 존경했거든요. 저분의 스승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시행한 분일까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80년 10월에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원당 초등학교 앞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다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목사님 만나는 날인데 그 3, 4, 5층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에 200명 정도 이제 서울 뭐 경기 지역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또 한 목사님 기도하고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저 벽 끝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는데 거기 한 200명이 모였는데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한 10년 지기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굴을 성경에 파묻고 소리 안 내고 1시간을 계속 성경책이 나중에 다 젖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종을 제 생애에 만난 겁니다. 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복음. 여러분, 식당이 음식 맛있으면 다 아닙니까? 병원이 병 고쳐주면 다 아닙니까? 예? 교회가 정확한 복음 전해주면 다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는 말씀은 좋지만 뭐 사랑이 없어 이런 거는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예? 배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확한 말씀 안 전해주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도 사기예요, 사기.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생을 줬고 죄사함을 줬고 구원을 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게 해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줬으니까 여러분은 천상천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더 바라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건 죄예요, 죄. 아닙니까? 예. 제가 구원을 받고 이틀 만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수상했어요. 수상한 그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처음으로 의심을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내가 하나의 종으로 100% 믿어 우리 어머니. 왜냐하면 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안전한 것일까 못 전한 것일까. 때를 기다렸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밥상 저녁 드실 때 제가 옆에 앉았어요. 왜? 그래서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엄마 구원 받았어요? 이놈아 구원 받았지. 목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지. 그래요. 맞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으면은 엄마는 죄가 없겠네요. 이놈의 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우리가 말씀에는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지만 인간인지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양심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된다. 가짜구나. 드디어 알았어요. 정체를. 수상한 그녀의 정체는 죄인이었어. 그러면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복을 못 전해줬겠어요? 모르니까 못 전해준 거예요. 엄마 구원 아니라고. 이놈의 새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죄 있잖아요. 죄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럼 넌 죄 없어? 없어요. 죄가 없대. 야,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없어? 죄 짓는다고 죄가 있어요? 에? 죄 지으면 죄인이지. 죄 짓는다고 왜 죄인이에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지. 이놈이 어디서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놈이 시동도 안 보고. 내가 신학교 3군데 나온 목사인데 목사는 뭐 해요? 자식도 천국 못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보내서요. 무슨 목사예요? 사꾼이지. 사꾼? 그러고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 구원 아니고 우리 아버지 구원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괴로운 게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건 알겠는데 이 교회를 나오자니 부모를 버려야 되고 부모님을 따르자니 말씀을 버려야 되는데 제 마음에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내가 이게 와야 되나 막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86년도 겨울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겨울 수양. 미리 돈을 내놨어요. 근데 겨울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논술고사 보고 이제 오목사님 대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CCC 서울 CC 수련원에 이제 제가 하루 늦게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처럼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26장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이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 지켰으며 하시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자, 마지막 날 이제 막 다 불 끄고 소등하세요. 이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성찬식 합니다. 막 그러는데 막 옹기종기 모여서 막 교제하는데 이번에 하늘 수양회 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다.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말을 내가 계속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짜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여기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흉년이 오니까 애굽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내가 지시하는 데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그죠? 네 자손 하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라의 땅에 머물고 거기서 마지막 길양식을 땅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여러분 마지막 길양식을 뿌릴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꼭 그거를 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창대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며,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면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면 내가 비를 줄게 이거예요. 자,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이런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삭이 씨를 뿌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하나도 안 죽고 100배나 수확을 해서 이 사람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네가 이때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교회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네 자손 하늘 별과 같이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구원받겠다. 아멘.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했는데 그 다음 일요일인데 제가 우리 부천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원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막 목사님 5분이나 왔다 가시고 저희 담임선생님 왔다 가시고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막 눈물로 막 제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성경책을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가라 더러운 새끼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38년이 지났는데 지난 2000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28년간 고생하다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해 마음을 꺾어 가시더라고요. 암 수술 몇 번 받고 이제 중풍으로 대소변 받아내고 이제 치매까지 오셨는데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꺾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2000년도에 저희 어머니 구원받았습니다. 송호설밭에서. 그래서 제사함 받고 손 들고 지팡이 들고 나와가시고 구원받고 제가 매점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제일 늦게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막 우시더라고요. 종수야, 나 구원받았다. 조직 신학, 구약 개론 다 소용없다. 이게 진짜다. 나 구원받았다. 우리 둘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 전주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작년에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죽기 전에 제가 30년 만에 이제 부천에 와서 사역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제 아내도 이제 자주 가서 돌봐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번씩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해드리고 안수기도 하면은 종수야, 내 뱃속에서 너 같은 위대한 하나의 종이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 보고 얘야 너 우리 집에서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마귀종 소리만 듣다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이런 한 줌의 제가 돼서 낙골당에 모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품 안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낮에 제가 아버지하고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수양회 가십니까? 가지. 부천교회 다니시는데 2차에 간다. 내 방 있나? 아유, 없는 방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 만들어 봐라. 내 친구 몇 명 데려가도 되나? 내가 전도했는데. 아유, 데려오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차 이제 대덕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김천에 와서 박 목사님 신혼집도 가보시고 김천대학도 가보시고, 야, 박 목사님 대단하시다. 야, 종수야, 박옥수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다. 네가 박 목사님 만난 게 진짜 복 받은 거다. 네 열심히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왜 이렇게 핍박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구원받은 거 보면은 내가 진짜 불효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 동생들은 아직 구원 안 받았지만 곧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요. 이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안에 머물라 그랬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종들이 이끄는 대로 대학을 가라 하면 대학을 갔고, 또 그만두고 선교학교라고 하면 선교학교 왔고, 그 다음에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중매 서주면 결혼했고, 그 다음에 케냐 가라면 케냐 갔고, 또 뭐 와서 연수 받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김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교회와 종을 이끄는 대로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후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미래도 과거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이 이 구원이 그냥 죄가 없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이 죄 속에 빠질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주막과 주막 주인을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스스로는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아줄 교회와 인도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신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헤매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영원히 갚아준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인도자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은혜로 값없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스스로 노력과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완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이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행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교회에 도움이 되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종에게 도움이 되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하면 망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대로 주님이 나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할 것이 없고, 신앙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들에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